교회 교육학을 공부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교회 교육에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학 이론가 중에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제일 먼저 에릭슨이라는 이 교수님을 꼽고 싶습니다. 이분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정리하셨고, 또 교회의 이 교육이라는 것을 공동체, 인격 이런 부분에 많은 도입을 해오셨던, 그래서 많은 교육에 공감을 일으키셨고,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부분 적용을 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에릭슨은 한 인격체가 발달해 가면서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요한 타자, 타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타자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는지, 또는 어떠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지가 심리사회적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이 절대적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어서 인간적으로 가장 절대적 만남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모가 중요하냐면,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양육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그 양육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초보적 이해의 단계에서,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인식되어지면 동시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희망적이고 또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에릭슨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 공동체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에는 33명의 교회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정말 은혜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그 로마의 중심, 정말 10명의 황제가 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핍박의 현장에서 우뚝 서 있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3명의 이름 중에서 24명은 로마의 성도들이었고 9명은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왜 영광스럽냐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떤 이해 집단도 아니고 서로 얼굴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 이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6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33명의 이름 속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로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을까요? 바울 사도의 2가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피하여야 될 것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해야 될 것을 살필 텐데요. 어떻게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분쟁을 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쟁을 잘 피해야 된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현대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 이유로 인하여 수평이동을 하는, 그걸 통해서 교회의 외향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이제 이전을 2년여 전에 했고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또 찾아오셔서 함께 가족이 되고 신앙생활을 했었죠. 이제 그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가 우리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 한 150명 전교인이 됐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100명을 넘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구나라고 하고 있었을 때 의도하지 않은, 또 생각지 못한 어이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의 논쟁 속에 교회가 휘말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논쟁은 분쟁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 분쟁의 근원의 뿌리를 저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왔던 것이죠. 바울은 그 논쟁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이 분쟁의 뿌리는 20절에 보시면 사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을 한 분들이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세력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분쟁의 씨를 뿌리려고 하고 자기의 옳은 것을 들고 나와서 그른 것, 잘못된 것에 따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그 논쟁은 한 걸음 나아가서 분쟁화되어지고 그 분쟁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분쟁을 겪습니다. 이 교회는 이 분쟁이 생길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논쟁이 없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각자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지 그 논쟁이 분쟁으로 이어져서 내가 옳다 너가 그르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분명히 아픈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하면서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선한 데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그냥 논쟁적이고 내가 옳은 것처럼 분노의 불길을 가라앉히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할 때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우리의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은 종종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곳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분쟁이 생기려 하면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그 일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짧은 유학을 했습니다만 그때 그 학교를 설립했던 닥터 제리 포엘이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정치와
또 정계에 유명하셨고 또 학교를 어마어마 크게 만드셨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던 분이셨죠. 그 닥터 제리 포엘이 한 말씀을 저는 마음에 늘 새깁니다.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가 되면 본인은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다 동의할 때까지 늦어도 기다렸다가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일보다 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만 초대교회에도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인지라 분쟁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읽다 보면 바울은 4장 2절에 두 여인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진정시킬 만큼 그들의 분쟁은 컸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바울은 그 두 여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만드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논쟁이 생기는 것 좋은 것입니다. 논쟁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그 논쟁이 분쟁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침묵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좋은 이 수도원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수도사들끼리 논쟁이 생기면 이렇게 종을 쳤어요. 그리고 그 종을 치면 다 같이 침묵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조용히 침묵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그런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 안에 이 갈라짐에 이 디아볼로스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분쟁은 우리에게 내가 옳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앞에서 말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 사실도 아닌 것들을 유포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속삭이라고 말합니다. 근거 없이 다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그 사람들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했던 걸로 봐서 이것은 모든 영적인 세계에 스며들어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는 날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만약 너가 내 입으로 죄가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대단한 달콤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예수에게 이 제안을 했던 빌라도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이 질문조차가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을 갈라놓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해진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세상은 조롱했고 세상은 그 죽음을 비웃었지만 그 십자가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고 회복시키셨으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어 그 로마 한복판에 이 건강한 로마 교회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적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들어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면 성도들이 다치기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있어야 할 이유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나면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정말 나가서 기도 더 합니다. 주변에서 오히려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때 절대 그분들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편가르는 논리에 안 빠지려고 주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서운하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억울한 소리를 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저에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더욱더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모든 말들은 조용히 잠잠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 주간 말씀을,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장로를 드렸던, 근데 저에게 뭐 좀 다른 생각을 가지셔서 교회를 옮기신 그분을 만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교회를 안부를 물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젯밤에는 조용히 혼자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죠.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 비전이 안 맞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걸어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분 한 분, 때로는 아프게 하고 떠난 분도 있어요. 때로는 괘씸하게 한 저보다 한참 어린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소리 속에서도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마음속에서부터 미워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괘씸한 그런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자기네들을 도왔는데, 이런 서운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앉으면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며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목사님 그때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분들 만류하고 좀 계시라고 붙들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더 저보다 훌륭한 목사를 찾으시겠다는데 더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안 된다고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놓아드렸던 거예요. 물론 돌아앉아서는 눈물도 났고 마음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 저분들이 좋은 곳에 가서 잘 정착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걸어야 할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미움이나 다른 감정은 없고 지금도 그분들이 귀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언제나 분쟁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길에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동체에 이제 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더욱더 나눌 것이 생기면 우리가 더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무력해 보이고 또 우리가 조금 위축될 때도 있고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긍정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동역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로마서를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16장, 15장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귀납법적으로 보기도 되고 연역법적으로도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오늘은 먼저 뒤에 결론부터 본 겁니다. 결론부터 건강한 교회는 분쟁을 피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이제 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동역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16장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2절, 3절, 8절, 9절, 10절, 12절, 13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제일 먼저 철저한 복음의 일꾼, 즉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고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집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그분과 계속되는 교제 속에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온다는 것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주중에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의 영성은 신령한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령한 것을 받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령을 통하여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애통함도 있고 그 애통함을 통해 위로도 받고 그 위로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하심도 맛보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감동을 계속 여러분들은 공급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공급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날마다 맛보시는 그런 승리의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 간의 동역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옛날 조크인데요, 굉장히 재밌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조크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참 오손도손 사셨는데 오랜만에 산책을 나가자고 나오셨습니다. 두 분이 걷다 보니까 다리도 아팠는데 약간 경사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할아버지에게 애교 섞인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주라.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무지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할머니를 업으신 거예요. 업혀, 업었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할머니가 얄밉게 묻습니다. 나 무거워? 그러자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어있지, 많이 무겁지. 짜증이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빈정상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침묵해서 가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주라. 그래서 할머니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비슈 하고 업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약 올리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할멈,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 가볍지? 그러자 할머니가 찬찬히 자상한 목소리로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럼 영감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너무 가볍지. 이러면 동역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16장 2절 오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 그것을 돕는 겁니다. 사역은 동역입니다. 동역은 돕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은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돕는 겁니다. 돕는 것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있으니 우리도 그 도움받은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물질적인 측면도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정말 청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부흥을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가 70여 명의 청년을 받았는데 제가 유학 갈 때 3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 그들의 숫자가 65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쳤을 때 그들 안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더라고요. 어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이 자매들이 같은 친자매가 되어 돌아가면서 병원을 가서 그 어머니를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부족하니까 그 목장 식구들이 전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아르바이트한 비용들을 모아서 그 친구의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동체가 위대한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나눔을 하는 것에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까지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 그것이 사역이 되고 그것으로 동역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6장을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16장에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9절에 보면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에는 허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15절에 가면 빌롤로고와 율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당대의 로마에서 가장 흔했던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노예들이 그렇게 목숨이 하찮게 여겨졌던 짐승처럼 대접받던 그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느냐? 헤롯 대제의 대왕의 손자이었으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11절에 가면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황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자유인이며 당대 최고의 세도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한 성경 안에 한 줄 안에 이름이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노예들이 이런 분들에게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주석가들은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인사말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 중에는 몇 명의 황실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권을 줄 수 없었던, 안타깝게도 인권이 없던 여인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들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고 도우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만이 교회 부흥의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를 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부흥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성경 모독입니다. 그것은 숫자가 늘어난 거지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오늘 바울이 16장에 썼던 가장 많은 단어가 부흥의 열쇠예요. 그 키워드가 뭡니까? 무난하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16장에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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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영접하라, 무난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난하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아스파조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영접해 주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의 발길을 들이는 순간 그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가 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어요. 연약했던 형제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 왜 모여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11조 하나님이 치실까 봐, 자녀들 대학 떨어뜨리실까 봐, 남편 직장 망가뜨리실까 봐. 절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당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이 믿질 않으니까. 교회는 영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그 연약한 자들이 사랑을 받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때 그것이 교회의 강력한 힘이며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면, 받아줄 수만 있다면 동역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살았고, 가족들은 더 살았습니다만, 그 2년 동안 살면서 미국에 위험한 것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겪었던 미국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어떤 한 분이 저희가 카톡으로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구글에서 이걸 찾아보니까 한글 구글에서는 안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된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 분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이 목을 이렇게 경찰에게 밟혀서 죽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보도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 심각한 소리를 방송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한 소식을 한 분이 올렸는데 이 소식이 이상하게 전파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테드 마이클 슈왈즈라는 분입니다. 테드 마이클 슈왈즈라는 분은 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이 사진을 찍어서 저것을 올렸습니다. 이 플로리다에 있는 그 마이애미에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경찰들하고 심각한 대치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시위대가 몰려오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저 경찰서장과 비롯한 모든 경찰들은 다 같이 밖으로 나와서 그 시위대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에게 공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경찰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시위대 앞에 서서 때리면 맞으리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갑자기 그렇게 성났던 시위대들은 그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들이 갑자기 저 경찰들과 하나가 되어 그 인종들의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끌어안고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50개 주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화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보아야 됩니다라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들을 용납했을 때, 그들의 분노를 이해해 주었을 때 저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보고 싶어야 되는 걸까요? 넓다랗고 화려한 성전의 입당식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차서 의자가 모자란다는 이런 행복한 비명이라는 소리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에겐 마지막
이 33명의 명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뻐하는 면류관인 자들이여라고 말할 때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을 살려냈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올기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받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에게 순종하여 열심히 달렸더니 주께서 내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의 명단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적어도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자랑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겸손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긴 것에 대한 우리도 면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교회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훗날 우리도 다음 우리 세대 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귀한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만방생 목자인교회가 그걸 위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사람이 인생을 딛고 일어나 다시 걷게 하는 것, 그 기적이 목장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장들이 자라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더 작은 교회들 개척시켜 나가는데 우리 목장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장들이 되시기를 로마서를 마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를 위한 이곳에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우린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 함께 주님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주님 노래하게 하십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